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경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깊은 감동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된 특별한 둘째 찬미지요. 특창을 또 특별한 연주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남원주교회는 참 섬세한 교회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와 정말 이렇게 흡사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찬미를 이렇게 찬양을 올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매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모든 또 연주자들에게 또 특별한 찬양을 하시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목요일이지요. 신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총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신자의 소망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 종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재림 전에 사망한 성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자,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성도와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만이 변화하여 승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하여 승천을 하지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땅에 남는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또 이런 사상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망한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손해입니다. 무엇이 손해일까요?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살아있다는 이유로 승천하고 죽었다는 이유로 승천하지를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올바르게 정정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나에게 적용하기 쉬운 말씀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거부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더하면 또 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칙대로 나는 분명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정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여 살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정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정해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 강단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이제 여러 방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정을 하고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고 교정을 하고 정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정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성도만이 변화하여 하늘로 승천하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땅에 냅는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 좀 우습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 우리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말이 안 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 부분 살아있는 성도만이 변화하여 하늘로 승천하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땅에 남는다. 여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데 어떻게 정정해 줄까요? 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부터 일어나요? 죽어있는 자부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살아있는 자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항상 해서 우리는 누굴까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공중에 들림을 받아 모두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죽은 자들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는 승천하고 죽어있는 자는 땅에 머문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하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다 승천하는데 본인은 거기 만약에 지상에서 남아있다면.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때다고요? 복이 있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까 그 견해에 의하면 죽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본교 성경주석 14권 575페이지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에게 고정하고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살았을 때의 삶을, 믿음을 누구에게 고정을 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고정하고 죽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하며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이 늦어지면은 주 안에서 잠자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한 다음에 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 이제 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교 성경주석 14권 575페이지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복이 될까? 자금 이후로 이것은 배척이 강요되고 사형의 형벌이 통과하게 될 때 짐승과 우상에 의해 가해지는 핍박의 기간을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간을 언급함에 틀림이 없다. 이 기간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쉬는 것이다. 그 후에 그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에 앞서는 특별 부활의 때에 나오는 특권이 주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 안에서 환난의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일반 부활입니까? 특별 부활입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면에서 그러면 특별할까? 여러분 각시대 대정도 637페이지 봅시다. 자, 이 특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이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지금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식 사고는 달라요. 헬라식은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거와 행하는 것이 달라. 이게 헬라식입니다. 근데 히브리식은요, 말하는 거와 행하는 것이 같아요.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기별의 말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기별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신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특별히 특별 부활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2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특별 부활의 때는 아까 그분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조롱하며 바라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특별 부활이다. 그러니까 특별 부활에는 좋은 무리의 특별 부활이 있고 좋지 않은 특별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잠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 부활인데 어떤 무리요? 특별 부활에도 두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살다가 죽었던 그러한 특별 부활의 무리가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혀 왔던,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혀 왔고 하나님의 기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빚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는 것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특별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연이 돼서 늦게 오시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편히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잠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요? 매일매일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불안한 모습일까요? 편안한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예수님께로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편안한 얼굴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별부활의 좋은 것이 뭘까?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봅니까?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부활한 자들은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도 봐요. 무덤이 열리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변화되는 것도 다 봐요. 다 봅니다. 그러니 정말 그래서 특별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부활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며 살아라, 위안을 얻으며 살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본교조적 13권 26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은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제가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교 주석 13권 263페이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죽은 의인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성도들은 무덤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에 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게 붙어있는 성도, 예수님과 떨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원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지 품성도 형성이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의 일도 하게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 붙어 있다가 떨어졌을 때 바로 어떻게 됐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살아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뭔 일이 좀 생겨야 되는데.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이게 붙으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니나 떨어져서 5년을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살아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내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오래 또 기도하지 않고 오래 있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백세 골골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파요. 늘 아파. 그런데 몇 살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살아요. 근데 건강해 보여요. 근데 몇 살밖에 못 살아요? 그냥 갑자기 50세, 60세 무슨 암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분은 건강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거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그런데 골골한 사람들은 어때요? 좀 신경을 쓰며 삽니까? 써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몸을 이렇게 챙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살아가면서 너무 건강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좀 떨어져서 살아도 너무 건강해, 형통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교 성경주석 13권 263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붙어있는 성도들은 무덤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 같이 나올 것이다. 붙어 있어야지 같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요. 붙어있는 성경절입니다. 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4만 4천이 되려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슬퍼도 붙어 있어야 되고, 기뻐도 붙어 있어야 되고, 어려워도 붙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시온산에 어린 양에 설 때에 우리도 같이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1+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1 행사 아십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사면은 하나를 더 줘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하나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2개 주니까 20,000원을 받던가요? 10,000원만 받나요? 1+1에서는 행사를 할 때는 10,000원으로 평상시에는 하나를 주는데 그때는 2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올라갈 때에 시온산에 설 때에 누구의 가치로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원래 가치가 누구야? 앞에서 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리고 플러스 원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누구의 가치로 같이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로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개신교에서 한 그 자매가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어디서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배 날에 대해서 이제 쭉 들어오는데요. 교회 앞에 저울이 있더래요. 근데 들어오는 성도들의 무게를 재보더랍니다. 영혼의 무게를 재보더래요. 믿음의 무게를 재보고 마음의 무게를 재보더래요. 그리고 행실의 무게를 재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50점 뭐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나가더래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더래요. 꿈에. 그 자매가 꿈을 꾼 거예요.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순수한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이분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점수가 처음에 50점, 70점에서 몇 점으로 자꾸 떨어져요? 축축축 떨어져. 그리고 나서 이제 저울위에 딱 올라가니까 내 무게가 20점밖에 안 되더래요. 이제 그 자매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100을 가르치더래요. 이게 20이었는데 어떻게 100이 됐을까 하고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서 계시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 때문에 20점짜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100점이 된 거예요. 시온산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없어요. 너희의 의는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무가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가치의 의를 가지고 계시는, 지니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혹시 가치가 여러분 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100점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3절에 보면은 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2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시온산에 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온산의 중심은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14만 4천은 그와 함께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학시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답이 뭘까요? 이 답 혹시 맞추시는 분은 목회부가 좀 선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밥에게 초콜릿바 36개가 있다. 그중 29개를 먹었다. 이제 남는 건? 예? 7개 맞습니까? 자, 7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먹는 게 남는다.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적었냐면은 당뇨라고 적었어요. 당뇨. 36개 중에서 29개를 먹었으니 초콜릿바를 먹었으니 남는 건 뭐예요? 이제 당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인데 참 엉뚱한데 또 하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했더니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을까요? 엄마의 뱃살. 이 아이는 엄마의 뱃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웅장하게 느껴졌나 봐요. 이 초등학교 때는 이게 순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답을 담임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지를 않고 자기의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대로 적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습니까? 제가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이건 제 실제 얘기예요. 당시 학교 생활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 학교 생활 성실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30점 넘기기가 어려워요. 참 문제였죠. 근데 하루는 교무실 청소를 하러 갔다가 선생님의 이제 그 책상을 이렇게 닦고 뭐 이러다가 선생님의 책상 서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눈에 번쩍 뜨이는 게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일 시험 볼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답안지예요. 이거 분명히 내일 시험 본다고 했는데 그 답안지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원래 몇 점밖에 못 맞아요? 잘해야 30점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안 보이시네요. 별로 나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살짝 꺼내가지고요. 1번부터 시작해서 25분까지 그 답안지를 쫙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싹 이렇게 집어넣고요. 태연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공부는 하지 않고요. 그 답안지를 25개를 외우는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하다가 이게 답만 외우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1번에 2, 2번에 4, 3번에 뭐 이게 외우면 외울수록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공부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냥 밤새 해서 제가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시험을 보려고 딱 시험지가 앞으로 딱 오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어땠을까요? 야, 내 생애 몇 점이요? 드디어 이제 100점 맞는 날이 왔다. 그리고 나서 답을 적는데요. 순식간에 적어버렸습니다. 1번에 2, 2번에 4 쫙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날 선생님께서 이제 어제 시험을 본 점수를 불러주셨는데 박완정 88점. 몇 점이요? 88점. 몇 문제 틀린 거예요? 25개니까 25문제면 한 문제당 4점입니다. 몇 문제 틀렸어요? 3문제가 틀린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어제 외운 대로 그대로 적었는데 왜 88점밖에 안 되지? 3개를 틀렸는가? 근데 선생님에게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 불러준 다음에 박완정 교무실로 좀 와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복잡하기도 했어요. 나는 분명히 25개를 외운 대로 다 적었는데 100점이라고 왜 어디가 했는지 선생님에게 막 따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88점만 해도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쭉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이제 선생님이 답안지를 이렇게 다 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거와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1번에 뭐 2번에 뭐 해서 쭉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23번 생략, 24번 생략, 25번 생략. 선생님 똑같잖아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답이 기니까 주관식이라 어떻게 한 거예요? 쓰기 막 그러니까요. 그냥 생략, 생략, 생략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생략의 뜻을 모르는 제가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해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정답으로 원래 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을 외운 것을 적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살고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략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해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해답으로 살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 죽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게 다 인간의 해답으로 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인간의 해답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님 저 싫습니다. 이것도 생략.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이것도 생략. 저것도 생략. 이것은 이런 이유로 생략. 저것은 저런 이유로 생략. 다 생략.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생략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고 싶어요? 생략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생략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원래대로, 그 원래의 것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읽어보실까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해답으로 살지 말고 정답으로 살아라. 너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생략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칙대로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는 한 해를 보내시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해답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것도 저것도 이것은 이래서 빠지고 저것은 저래서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여기 생략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 생략을 받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진짜 답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조금 버거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의 소망 3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사단은, 시작.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답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타락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해답으로 살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제발 생략 신앙하지 말고 제발 인간의 해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것을 기록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김아무개 장로님도 역시 그러하였다. 생략 신앙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적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알곡과 가라지의 정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라지는요, 인간의 해답으로 살아갑니다. 알곡은 생략이 없습니다. 가라지는 생략이 많습니다. 가라지입니다. 생략이 많으면 가라지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뭔가를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립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농부가 의도적으로 뿌린 것만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의도적으로 뿌리지 않은 모든 것은 가라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농부가 뿌린 것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뿌린 것은 알곡이고 의도적으로 뿌리지 않은 것은 가라지가 돼요. 제가 한 비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삼밭이 있습니다. 인삼밭이 왜 인삼밭일까요? 인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인삼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삼밭 그 한쪽에 옥수수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옥수수도 때가 되면은 수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인삼밭에 인삼씨를 뿌렸기 때문에 인삼밭에 뿌려진 인삼 외에 이 옥수수는 가라지일까요? 알곡일까요? 가라지예요. 왜 가라지일까요? 여기가 이 밭 이름이 무슨 밭이죠? 인삼밭이기 때문에 인삼 외의 것들은요 다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옥수수가 아무리 좋고 옥수수가 아무리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인은 이 옥수수 떼를 그냥 둘까요?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려요. 왜요? 주인이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옥수수 밭이 아니고 인삼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농부가 의도적으로 뿌린 것만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의도적으로 뿌리지 않은 모든 것은 가라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인삼밭에서 난 옥수수는 뽑히고 맙니다. 인삼밭의 옥수수는 가라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해주신 그 말씀, 이것만이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요, 가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략을 하거나 빼거나 다른 것을 더하거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남원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볼까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인간의 해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게 하소서. 인삼밭이 되게 하소서. 인삼밭에 난 옥수수를 뽑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 때 생기는 것이 소망이지, 인간의 해답으로 살아갈 때의 소망은, 이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릇된 소망입니다.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릇된 소망을 멀리하고 참된 소망으로 한 해를 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